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라 시몬아, 내가 거기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엉구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니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느니라. 아멘. 이 반석 위에 내 계율을 세우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무엇을 보고 따라다니냐면 표적을 보고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따라다니기보다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냥 표적을 구해요. 표적만 나타나기를 원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교회 할 때는 사람들이 올 때 그 환경을 쳐다보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큰 교회 가면은 우리가 물론 잘하는 교회도 또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큰 교회 가면은 개척교회 성도들이 처음 믿는 사람 오면은 다른 분야로 해가지고 또 같이 그 사람들을 정말 내 몸같이 또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하나하나 가르쳐 주면서, 또 옛날 부인들은 또 사람들이 글씨를 잘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초등학교 또 못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글씨를 모릅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앉아가지고 다 같이 말씀을 선포하면은 계속 받아먹는 사람은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처음 온 분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가서 옆에 가서 이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어린아이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지금 어느 순간에 우리 교회가 물들어가지고 그냥 물질 만능주의가 되다 보니까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물질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또 거기다가 또 이제 옷을 잘 입고 오면은 내가 여기 앉으세요 하고 막 친절하지만 거짓골을 하보면은 아이고 저 사람 분명히 얻어먹으러 온 사람이 하고,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서부터 뭐니까 무시를 합니다. 있으면 또 몇 푼 줘가지고 쫓아버리고, 안 그러면은 가시에 없어요 하고, 안 그러면 1,000원짜리 하나라도 주면서 이렇게 좀 안 좋은 소리를 하면서 줍니다. 그래서 왜 사람은 우리가 인격을 무시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을 자꾸 인격을 무시하게 됩니다. 왜? 내 속에 타락된 그 마음이 왜? 공허하고 외로움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고 이전 것은 지나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오래된 그 썩뿌리가 있어가지고 왜? 그냥 옛날에 우리 역사 드라마를 보면 뭐합니까? 양반과 쌍놈이 있습니다. 이게 쌍놈 어떻습니까? 양반들은 밥을 다 차려주고 하인들은 뭐합니까? 밖에 나가서 그냥 주인 먹고 나는 찌꺼리고 먹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인 하나가 예수님 찾아와서 자기를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잃어버린 사람 외에는 안 간다고 하시니까 그 여인이 그럽니다. 걔들도 제 주인에 떨어진 음식을 먹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우리가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께서는 다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그냥 사람을 소외된 사람들, 하나님한테 정말로 소외된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사랑을 베푼 거예요. 사랑을 베풀고 모든 것을 정말로 허물을 덮어주고.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거 있으면은
아이고 그래 이게 잘못된 거다 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모욕하고 해야 되는데 그 직설적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막 나무랍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처음에는 그 소리를 자꾸 뭐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중에 어느 순간에 제가 조금 이제 뭐 믿음이 자랐다 할까 뭐라 할까 하면은 아이고 저만 아냐 나도 안다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베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을 또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왜? 내가 십자가 질 때 분명히 베드로는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아시면서도 그것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게 하나님 계획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입니다. 가정이면 완벽하다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의인은 없는 이 땅에 아무도 없다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죄 아래 가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짊어지고 내가 예수님 은혜 가운데 다 씻었지만 그래도 원죄가 남아가지고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해온 것 죄뿐이라 하는데 그 4절에 가서 뭡니까? 내가 다 고쳤어도 내가 예수 앞에서는 떳떳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왜? 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오랫동안 묶여있는 그 죄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나만이 모르는 그 비밀스러운 게 있습니다. 비밀스러운 게 뭡니까? 물론 하나님하고 나하고 덧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죠? 제가 이 문제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뭐랍니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감옥 서신이잖아요. 감옥 서신인데 뭐가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하고 덧대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고 능력 주신 자 다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어떤 역경과 환경이 오더라도 이긴 능력을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 주신 자 다 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뭐 저기 우리가 가서 큰 회사 가가지고 야 네가 내 거 대라 하면 되겠네? 그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능력 주신 자에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왜? 우리가 히브리 기자는 뭐랍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가 따른다 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하고 같이 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은 아이고 넌 안 믿으니까 나하고 얘기하지 마 그럴 수는 없잖아요. 같이 동요매주면서 같이 얘기를 해주가면서 왜? 우리 착한 행실을 그들한테 나타내려고 합니다. 우리 착한 행실이 뭡니까? 예수 믿는 착한 행실. 그럼 착한 행실이 뭐냐고? 사랑이라고요. 사랑은 뭡니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저렇게 악하구나.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한 가지 깨닫게 해주신 게 있는데 우리가 다니엘이 22일 동안 기도하다가 그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우리가 그 성경의 구약에는 사자가 나와서 그렇게 시험을 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자같이 우리를 찢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고 있으면은 그들 입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그만한 능력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다니엘 멘처로 말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떤 것도 염려 걱정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그래 하나님한테 온전히 맡기는 몸이 돼야만이 그것이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아직까지도 말마따나 세상하고 같이 짝하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헬라인 된 것은 헬라인 같이 하고 또 바리새인 같이 하는 거 바리새인 같이 하고 또 이방인 같이는 이방인 같이 한다 합니다. 왜?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본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로서의 그들한테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라고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권유를 하고 할 수가 있겠죠. 훈계하고 양육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나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참 당신보다 더 악해서,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참 내 마음에 편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없어도 참 기뻐. 그전에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 내가 살아, 그러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거보다 더 기쁜 게 없더라. 이러면서 우리가 그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나는 너는 나 누구라 하냐 하시면서 우리가 13장에서 20절까지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어떤 이는 이러면서 자꾸 누구 선지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한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물어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께로 보내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대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대요. 우리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남기고 또 하늘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늘에 계셔서 우리 기도를 하면은 그 응답을 받아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천사들이 끌어안고 간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합당하면은 너는 이제 내가 훈련했던 그래 네 마음에 어느 정도 이제는 그래도 내 그릇이 됐구나, 내가 쓸만하구나 하시면은 거기에다가 뭘 주십니까? 마음의 편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충만케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들이 성령 충만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도 아끼지 않잖아요. 베드로도 얼마나 두려운 사람입니까? 예수님 초라한 모습으로 3년 6개월 따라다녔지만 몇 표정만 구하고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 초라한 모습으로 잡혀가니까 이제는 잡혀갔으니까 뭔가 왕들을 다 내쫓고 이제 자기가 한 자리 하면은 자기 뭐 하나 주겠지 하면서 육적인 모습으로 따라갔지만 예수님 초라한 모습으로 있으니까 그 계집종이 불을 쬐다가 추우니까 불을 쬐다가 보니까 밤에는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썰렁하게 춥단 말이에요. 우리 초가을 날씨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불을 쬐니까 너도 같이 있었다. 나는 모른다. 3번 부인하듯이. 그래 예수님이 뭐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쳐다보니까 자기 마음의 양심이 하이 맞은 게 찔려서 바로 회개해서 통곡하잖아요.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나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직면했을 때 어려움 당할 때 어떠한 모습이냐?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래 뭐 이 세상에 뭐 잠시 왔다가 안개와 같이 가는데 안개가 아침에 뜨면 햇빛 따면 다 말라 비틀어지듯이 꽃과 꽃도 피트는 좋지만 시들어 가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미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맡겼는데 무슨 뭐 안 주시면 안 먹으면 되고 주시면 먹으면 되고 또 그러다가 하나님이 뭐 설마 뭐 죽으라 하면 아이고 일찌감치 이 세상 염려 걱정 안 하고 뭐 저 이북에서는 저 다 틈만 있으면 지금 핵무기를 던지려고 난리인데 뭐 전쟁 걱정 안 해도 되고 땅에서 뭐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복음을 위해서 산다 해도 복음을 내치려고 해도 들을 줄 사람도 없고 그냥 일찌감치 하면 좋지 뭐 구태여 뭐 거기다가 뭐 목숨을 걸고 뭐 이런데 저런데 할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보고 시몬아 베드로아 네가 복이 있더라.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니까 네가 알게 헬육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 그 마음을 그 순간에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렇게 뜸하게 있다가 어느 날 순간에 나도 생각지 못한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맞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셨으니까 이 성경은 우리가 양면성을 봐야 돼. 물론 잘 될 때는 능력 주신 자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안 될 때 능력 주신 자 할 수 있다는 것은 오래 견디고 참고 이겨나가는 것, 인내하는 것을 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하면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이렇게 해도 네가 나를 보고 나를 믿고 따르는 거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는 거죠. 뭘 믿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마침내 그래도 네가 그 고난 속에서도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일만 갈 수 있는 그 거리가 왜 그랬습니까?
종살이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법을 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법을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10장에 뭐랍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뜻을 행한 게 무엇입니까? 썬뿌리 우리 안에 뭐가 합니까?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듯이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야만이 내가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누구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 평화롭죠. 행복하죠. 우박이나 초막이나 내주 모시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환경에 따져서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염려 걱정이 됩니다. 왜? 자꾸 환경을 바라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 하셨고 또 시험 당하지만 또 피하기를 주신다 하셨고 400을 우겨서는 쌓여도 쌓이지 않고 우리가 긍정적인 좋은 생각을 하면은 우리 믿지 않는 사람도 뭐랍니까? 쨍하고 해뜰 나온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그럽니다.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나이 먹고서는 뭐 고생하지 말라고 그래서 뭐 연금보험이라고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래 직장 다닌 사람들은 뭐 자기가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연금보험을 듭니다. 그래서 노년에 그거 받아먹고 편하게 살아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연금보험도 얼마나 타야 해먹겠습니까? 월급을 많이 타는 사람이나 편안하게 뭐 한 200만 원 타면은 좀 어느 정도 이끌어 나가겠죠. 지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정말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우리한테 다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근데 천국 열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며 그래서 다윗이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예물을 원하더라면 얼마든가 드릴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입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을 주실 때 네 방법으로 네가 너를 찾아가지고 네 방법으로 네가 나가느냐 아니면 끝까지 인내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느냐 그걸 지금 테스트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랍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감화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받고 양육받아서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교회가 세워지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잠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잠시 얘기하겠습니다. 저 무당들 어떻습니까? 나쁘게 말하면 뭐 귀신한테 마귀한테 쫓겨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여기서 그런 얘기하면 좀 안 좋게 들리니까 제가 좋게 말을 할게요. 그분도 자기 신한테 뭘 합니까? 복종합니다. 죽으라 하면 죽고 그 옛날에 그 작두 거기 서락하면 섭니다. 목숨을 걸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목숨 걸고 합니까?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냥 그래 아이고 뭐 오늘 먹을 게 있으면 내일은 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나 또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시험에 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인내를 요한다 합니다. 그래서 인내를 요하는데 그 인내를 요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내 안에 반석이 있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반석이 뭡니까? 어떤 경우도 넘어지지 않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꼿꼿이 서 있는 그것이 반석입니다. 단단한 반석. 이게 믿음을 그 위에 세워야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이 그분 위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뭘로?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서면은 내가 환경이 어려우면 아 맞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환경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려고 어떤 축복을 해주시려고 저희들한테 이런 걸 주십니까? 그러면 내 자신을 들여다보시라고. 그러면 내가 과연 내 안에 반석의 교회가 세워졌는가? 내 자신을 보지 못하면 아 나는 다 됐어. 나는 몇십 년 예수 믿었는데 나는 다 됐어.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드러내기보다는
아 나는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렇게 됐어. 그래 참 좋아. 내가 어디 가든 간에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렇게 자녀들 앞에서도 정정당당하게 내가 기도를 하니까 야 이렇게 복을 받을 거지 이러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정당당하게 지금은 비록 고난을 받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만약 자녀가 실망하고 낙심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이래서 엄마 그게 말씀이 어디 있어? 내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 한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시더라. 이러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주면서 힘을 주는 말을 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세상 부모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고 안 될 거다. 너 같은 애가 뭐 되겠냐 이러면서 자꾸 실망을 주고 낙심을 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열쇠를 받아서 그래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또 땅에서 풀리면 모든 것이 하늘에서도 풀린다 합니다. 그게 내 모습을 바라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 어둠이 빛으로 다 깨끗이 내보내지 못하고 아직까지 어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내 자신을 먼저 쳐서 주께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래 비록 지금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도 나중에는 얼마나 복을 주셨냐 이러면서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한 자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한 자 저주해준다 하셨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들먹으면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정말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내가 먼저 된 상태에서 다른 데 생명을 주면은 그 생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길 바라고 또 우리가 끝절에 보면은 이에 제자들이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느라 이 시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시간을 예수님께서 알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능력을 덧입어서 예수님 뭡니까?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한테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 목숨도 주님 것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내가 뭐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